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겜의 지도자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최고급 목재잖아요. 백향목이라는 게 성전 지을 때도 썼고 왕궁 건축할 때도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그런 의미가 이제 아닌 거죠. 세겜의 방백들,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거예요. 자, 16절 이제 이하에 보면 우화를 끝낸 요담이 세겜 사람들과 밀러 족속들에게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죠. 그래서 너희가 아비멜렉 왕으로 세운 게 과연 옳으냐? 과연 어떤 진리에 근거하고 있느냐? 온전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묻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의 인격이나 뭐 통치 능력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다시 바알 숭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체제를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중앙 성소법을 어김으로 그들이 이제 그 실로로 예배 드리러 가지 않는 그것도 이제 한 가지 불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 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세겜 사람들이 그리고 밀러 족속들이 기드온이 베푼 은혜를 잊고 오히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살해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요담이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그것이 기드온에게 은혜를 갚은 것이냐, 너희들의 행동이 기드온에 대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반역적으로 보응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징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18절에 보니까 세겜 사람의 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여종 출신인 그 어머니 거기에서 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에게는 왕일지 몰라도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세겜 사람들 너희들을 위한 왕이지 우리들의 왕은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담이 이 말을 하고 나서 부엘로 피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 요담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하나님이 아마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제 나타나지 않죠. 22절에서 49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한 3년 통치를 뭐 했는데 굉장히 폭정을 했을 수도 있죠. 사람들이 아주 마음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막 이제 막 쌓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불화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크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와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악한 영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영을 보내셨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한 것도 모든 것도 그분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주권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내분을 일으키셨어요. 그 안에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느 날 신당에 모였는데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도대체 세겜 사람인데 세겜 사람이 누구길래? 그리고 그 아비멜렉을 우리가 섬길 이유가 뭐가 있냐? 그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아들인데 우리는 지금 바알브릿을 섬기고 있는데 왜 그 아들을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되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맞다.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맞아요. 그러면서 차라리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차라리 그 세겜 사람인 아비멜렉보다는 우리 가문, 하솔의 가문, 그런 내가 오히려 그것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은근슬쩍 자기 야심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 보니까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비멜렉의 신복이에요. 아비멜렉의 충성스러운 신복인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아비멜렉에 가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성질이 불같아. 그래갖고 그거를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 말만 듣고서는 즉시 군대를 일으켜갖고 반역하는 무리들을 다 없애겠다 이러면서 이제 갑니다. 그 신당에 갑니다. 그래갖고 몇 개로 이제 배를 나누어서 이렇게 가는데 41절을 보세요. 한번 41절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아비멜렉이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그런 말이 나오고요. 소금을 뿌렸습니다. 예, 여기서 소금을 뿌린다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악한 신을 보내셔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 다 죽였잖아요. 숨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엘브리 신전 안으로 이제 어디 숨어 있는 그런 장소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그 땅을 완전히 못 쓰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소금을 왕창 뿌리면 땅에 소산이 없어지고요. 더 이상 그 땅은 사용할 수 없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땅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소금을 뿌리고요. 엘브리 신전에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그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글로 갔죠.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전에 들어가면 뭐 아무리 우리를 죽일까, 뭐 이 도피성 같은 곳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여기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아비멜렉이 자기가 가가지고 나무를 이제 캐옵니다. 나무를 캐와가지고 너희도 똑같이 하라 이거예요. 빨리 너희도 나무 가지들 다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다 그거를 갖다 놓게 하냐면 신전 들어가는 입구에다 놓게 하죠. 신전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놓게 하고 거기에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신전 안으로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 사람들이 1000명이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다 죽었어요. 아마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을 하시던데요. 가스에 질식돼 죽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제한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리게 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피 흘린 죄를 반드시 죽음으로 갚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을 이렇게 죽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스불이 막 저걸합니다. 부채질해가지고 반역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죠. 이 사람 앞뒤 하나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하려는 그 야심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반역을 꾀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베풀고 이방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마구 저주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스불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알의 말을 듣고 스불이 이제 이 가알의 말을 듣고 노에서 아비멜렉에게 가서 반역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일이 체면상 이제 가가지고 전쟁에 전면전에 나서죠. 내분과 반역의 상황을 이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을이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세겜 반백들 앞에서 자기가 선두가 돼가지고 이 전쟁에 이제 참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하면은요, 망대로 사람들이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세겜 망대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제 죽이려고 망대 꼭대기로 사람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는 그 망대문에 가까이 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불을 지르려고 하는데 보세요. 53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시스라를 죽인 여인은 야엘이었는데 여기는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아마 성 밑에서 불 지르려고 하니까 제대로 보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졌어요. 죽으려고 하니까 무기 있던 자기 신복인 청년에게 군사에게 급히 와서 자기를 죽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용사들은요 주로 전쟁 나가갖고 여자 아이한테 죽는 거 수치스러우니까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의 경우도 그랬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다 각기 처소로 갔고요. 56절, 57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갚으셨다. 머리에 갚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하고 완벽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요담의 이 예언적인 저주가 응한 것은요, 우리가 볼 때 이거 저주했으니까 우연히 이렇게 되었을 거야, 그게 아니고요, 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우연한 일로 이렇게 보응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마치겠습니다. 9장까지 다 했고요. 무려 100절에 가까운 것을